오늘 시편 62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입니다. 이 시에 가사를 붙여서 복음성가로 우리가 부르고 있죠. 읽다 보면 이거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우리가 유명하게 부르고 있는 찬양입니다. 오직 주만이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듣고 있으면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또 듣고 있으면 내 가슴이 뛰기만 하는 이 찬양인데, 여러분 오늘 이 62편을요, 이 시가 왜 어떻게 쓰여졌는지, 무엇 때문에 쓰여졌는지를 아시게 되면 왜 이 시를 지은 다윗이 이렇게까지 절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시편 62편은요,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다윗이 도망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쓴 시입니다. 왜 다윗이 이 시를 썼으며 이 시를 쓴 다윗의 처절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1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 구절만 봐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합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를 지은 다윗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보여요,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은요,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데 이 상황은 굉장히 불안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평안하면요, 사실 하나님만 바랄 이유가 없습니다. 인생이 편하면. 왜요?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내 주변 사람들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요, 그런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압살롬 때문에 노년에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언제든 잡혀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잠잠이란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잠이란 이 단어는요, 소리 지를 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여유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제 입도 뻥끗할 수 없는 상황, 이제는 눈물 한 방울 짜내는 것도 너무나도 버거운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직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왜 꼭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만드셔야 하는 건가? 이왕이면 물질도 좀 어떻게 좀 넉넉하게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형편도 잘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좀 좋은 거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지금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지금 이 시편에서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형편이 좋을 때 하나님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까먹게 돼요. 그러고 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줄 압니다. 그러다가요, 조금만 아쉬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지금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생기게 되지요. 내가 좋고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일이 많을 때는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누리기 바쁘고 내가 즐기기 바쁘고 나 혼자 모든 걸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마음이 아프고 조금만 뭐가 좀 안 맞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코너에 몰려가지고 밑바닥까지 가게 되고 그런 안쓰러운 상황까지 가는 그런 삶만 반복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풍족할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때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죠. 오늘 시편 62편은요 우리에게 이런 도전과 질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답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보았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 이 질문.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지금 1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여러분 2절을 가잖아요. 이 기도가 점점점 고조가 더 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책으로 62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외에는 나에게 구원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는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이 더 강화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까지 고백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시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구원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더 앞서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까지 하게 되죠. 나의 반석,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에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이시고 그리고 나를 바라봐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시인의 강력한 고백입니다.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지금 그러니까 시인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었지만 그 현실이 쉽지만은 않았던 거예요. 대적들은 언제나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을 끊임없이 압박했어요. 그래서 5절부터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 재밌게도 1절부터 4절까지와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구조가 조금 비슷합니다. 지금 5절부터는요 1, 2절과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5절에서 다윗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초반부에서는요 구원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는 나의 소망이 나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기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카바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동사가요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 때 그 앙망하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앙망하다, look forward라고 여러분 번역을 하는데 이 카바라는 동사의 문자적인 뜻은요 bind together, 서로가 서로를 줄로 묶는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서로 줄로 묶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줄을 당겨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그 소망,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묶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줄로 당겨주시면 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그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6절에서도 보시면요,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이 시를 정형화된 노래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반복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있다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굳건하게 잡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여러분, 시인이 암울한 현실을 이야기했다면 7절과 8절부터는 이제 조금 달라집니다. 7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 암울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내 스스로, 시인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6절에서 보였던 표현들이 7절을 통해서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8절을 통해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8절을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권면이 어떻게 하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라고입니다. 시시로라는 말은요, 제가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at all times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항상입니다. 항상.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의뢰해야 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항상 의뢰한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을 의뢰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매 순간 의뢰하라는 것은 맨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의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요, 마음을 토하라입니다. 마음을 토하라. 영어 성경에서는 pour out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쏟아내라는 거죠. 물이 있습니다. 양동이에 물이 차 있는데 그 양동이에 있는 물을 다 쏟아내는 걸 pour out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쏟아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이고, 오늘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9절에서 12절을 통해 결론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결론이 참 재밌어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 덧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오직 의지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62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라고 9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첫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아, 슬프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슬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김이 얼마나 덧없습니까? 겨울철에 아이들이 장난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요? 자동차 유리창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글씨 쓰고 그림 그리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가죠. 금방 없어져요. 지금 사람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없는 인생이 그렇게 덧없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힘으로 무엇을 빼앗으면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재물이 늘어난다고 또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10절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재물을 탈취하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이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는 인생.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이 11절, 12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두 가지를 배웠대요. 두 가지를 배웠는데, 첫째는 권능은 하나님의 것이고 11절에 나오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두 번째는 인자하심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12절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다윗은 자신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녀로 살게 해줄 분이라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편 62편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또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기록한 것처럼 자신을 뒤쫓는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거기에 있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는 삶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을 다 쏟아놓음으로써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삶, 하나님을 향하는 삶보다 더 복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때에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수가 나를 보면서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입술로는 축복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삶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삶, 하나님을 마주보면서 살면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일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어려움과 소망을 주님께 아랠 때에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소망이 되시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요동하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음에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구원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더욱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눈에는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보이지 않는 믿음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는 하나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반석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때에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오늘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